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또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진단되게 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저한테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시죠? 근데 저희가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여러 상대방에게 안녕하십니까 묻고 그분이 정말 안녕한지 그 대답도 듣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분이 대답하기 전에 벌써 다른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넘어갔어요. 정말 그분이 안녕한지, 그분이 지난 뒤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참 힘듦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인사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예,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녕하신 것 같네요. 감사하네요.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인사가 우리 가운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광고도 나갔지만 지금부터 7월, 8월 이 8주 동안에 저희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안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주 동안, 오늘은 영혼 진단을 해볼 거고요. 또 8주 동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 진단 많이 받으시잖아요. 건강 진단을 받으러 미국에 살려면 따로따로 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실 때 건강 진단 많이 받으시잖아요. 한국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루에 예약을 해놓으면 아침에 밤새 금식하고 아침에 딱 가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스테이션 7개, 8개를 이렇게 쫙 돌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스테이션 가면 어디로 가세요 하면 또 가 있으면 또 해가지고 하루, 한 반나절이죠. 한 점심 되기 전에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아침에 가가지고 거의 12시 전에 아마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한 이 결과는 바로 그날 또 의사 만나서 오늘 검사한 건 뭐뭐뭐 괜찮고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전화로나 다시 또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건강 진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병들었는지 모르면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심각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아침에 비타민도 먹어야 되죠. 또 오메가3도 먹어야 되죠. 눈 건강을 위해서 또 루테인 들어간 것도 우리 먹어야 되죠. 또 당뇨 있으신 분은 당뇨 약도 먹어야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은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요. 여러분 아침에 한 움큼 드셔가지고 막 밥만큼씩 또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좀 생각하고 우리의 건강을 진단합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진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냐라는 거죠. 정작 우리 몸을 이렇게 열심히 챙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거죠.
뭐 건강 보조식품, 영혼 보조식품 먹자는,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과연 내 영혼이 안전한지, 내 영혼이 안녕한지, 평안한지, 내 영혼은 병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관심 갖고 돌아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장난 영혼이냐? 그 영혼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진단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여주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여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단을 받는 건요, 우리에게 몸의 회복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진단도 부끄러워서 이거 결과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건강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와,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이거를 축복하고 있구나 라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 성경 구절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의 윤택함도 있고 우리가 강건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다른 많은 삶의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고 평안이 있고 단단한 건강한 영혼이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며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버겁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졌을 때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라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두려운 건요, 병이 든 게 아니라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병이 든 걸 알으면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병든 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정말 괜찮은 건지, 괜찮다고 말하는데 괜찮지 않은 건지,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건지, 버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버티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유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대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사실 우리가 영혼이 안녕하다는 질문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방치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위험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너희가 영혼이 안녕한가 건강한가 시험하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안전한지.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정말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 하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종종 우리를 속여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패하고 악함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서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라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진단하지 않고는요, 우리도 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돌아 과실을 맞음 같이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과실들을 맺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 우리 영혼이 안녕하다는 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영혼이 반드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그렇다고 내 영혼이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건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내 영혼에 이상 신호가 올 때 그거를 잘 분별해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계기판에 그 라이트가 뜨잖아요. 그게 워닝이잖아요. 뭐 이제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면 또 워닝을 뜨고, 또 어떤 엔진이 오고, 타이어가 바람이 없어도 뜨고, 엔진에 이상이 있어도 뜨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이거는 급하진 않지만 조만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당장 그 불이 떴다고 바로 자동차를 고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안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때가 될 때 가서 갈죠. 근데 어떤 워닝은요, 지금 당장 차를 멈춰야 되는 워닝도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워닝을 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영혼의 건강 질문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진단을 위한 4가지의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의 4가지의 질문은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혼을 진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한 75개 정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자기의 영혼을 돌아봤어요. 근데 그중에 7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 저는 4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4가지를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진단을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각 질문마다 스케일이 1 to 5예요.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래서 5는 참 잘하고 있다, 1은 아주 못하고 있다, 그냥 보통은 3. 그래서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점수 확인합니다. 농담이고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점수가 몇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4가지의 질문이고 스케일이 5니까요. 만점은 20점입니다. 그래서 15점에서 20점에 오시면 그래도 내 영혼은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영혼의 진단 점수가 1에서 5 사이에 있다, 여러분 에머전시 가셔야 돼요.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 영혼은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욕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입맛도 돌고요, 먹으면 맛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병 들었으면요, 어떻게 돼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산의 진미가 앞에 있는데 그냥 갖다 치워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입맛이 없어요. 먹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입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육체는 식욕이 있어요. 건강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이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수많은 비디오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스마트폰으로 잠깐 비디오 영상을 보다 보면요, 재밌어가지고 클릭 하다 보면은 1시간이 어떻게 돼요? 훅 가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훅 가버려요. 또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영화를 좋아하니까 어느 한 날을 잡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 한 날 휴가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화 한 대여섯 편을 골라놓았던 영화를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쭉 즐기면서 봅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하루 나한테 휴가 줘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드라마 대여섯 편, 아니 한 시리즈 하나를 하루에 다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을 하면서는요, 시간이 훅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 갈 때 셀폰 가지고 가서 짧은 그 쇼츠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시죠? 가끔가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그거 하도 보다가 나중에 나올 때 다리가 저리시는 분,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는 시간이 잘 가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너무 빠져듭니다.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 읽으신 분, 저기 언제세요? 아니,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매일매일 읽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서 내가 체크해가면서 읽었던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크리스찬 중에 90%가 평생 성경을 일독을 안 합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크리스찬 중에 거의 90%가 평생에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평생에 일독을 안 하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강제로 여러분을 일독시킬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무조건 저희 교회는 1월, 2월 전 교인, 어른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은 다 읽기 힘드니까요, 저희가 읽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축약해서 읽을 거고요. 그래서 1월, 2월은 무조건 성경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1월, 2월만 헌신하시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시면 4년이면 딱 1년에 2달 헌신하시면 돼요. 그럼 4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말씀도 주일 말씀, 뭐 새벽기도 말씀 다 성경 읽는 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을 귀찮게 해야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하여튼 저만 따라오시면, 저희 교회 그 프로그램 스케줄만 따라오시면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랑 이 제작교회에서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하여튼 4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 읽기 힘들죠. 어떨 때는 앉아서 읽으려고 그러면 한 10분쯤 읽으면 이제 많이 읽었어. 영화 짧은 그 쇼츠나 비디오 보는 거는 막 1시간씩 보면서, 이게 우리의 어쩌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말씀이 정말 달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으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식욕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1부터 5까지. 정말 갈망합니다. 5.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1. so 3. 점수 다 더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을 어떻게 하세요? 아,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숨 쉬세요? 내가 숨 안 쉬면 죽어. 정신 바짝 차리고 숨 쉬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숨 쉬세요?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걸요? 우리는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저절로 숨을 쉬어요. 인식하지 않는데 우리는 숨을 쉬어요. 만약에 이 호흡이 곤란이 오거나 그러면요, 우리는 대번 알아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 오면 바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끊겼는데 여러분, 기도에 끊긴 거를 알고 계세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얼마나 대화하세요? 또 다른 질문 이렇게 던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앉아서 딱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딱 봤는데 딱 2분 지났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깊이 즐기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신 적이 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먼저 검색하죠.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막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지금 힘드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호흡으로 숨이 막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호흡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때, 대표 기도할 때 드리는 이 기도가 전부라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빨리 응급실을 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을 살리세요. 기도는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입니까? 5입니까? 여러분의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의 영혼의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영혼, 내 영성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감격하고 있어요. 설레이고 있고 가슴 뛰고 있습니까? 제가 제작교회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 비전, 은혜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비전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도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가슴 뛰고 계십니까?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레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오늘도 예배 오면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설레고 가슴 뛰었습니까? 아니면 벌써 다 식어버리셨나요? 우리는 이 설레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게 자주 반복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익숙해져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익숙해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은 익숙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지만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건요,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날마다 새롭게 설레여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설레이고 가슴 뛰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막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살면서도 그 설레임을 갖고 살아야죠. 10년, 20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사랑하는 설레임이 있으셔야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5년, 20년 지나도 아내 보고 설레면 심장에 문제 있는 거야. 병원 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부부는요, 15년, 20년 지나도 아내를 보면서 설레야죠. 그게 건강한 가정이죠. 건강한 부부죠.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4, 50년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건요, 늘 만날 때마다 이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예배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 설레임이 없으면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오늘 그 집사님 안 왔네.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셔야죠. 여러분이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온도, 내 영성의 온도가 어느 온도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언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못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요, 마이너스예요. 영하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겨울이 왔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직 내 영혼이 겨울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서서히 얼어 죽고 있는데 방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이 온도가 어느 정도는 아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냐? 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온도가 마이너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 그냥 그런 말씀 있나 보다로 끝나요. 그러나 이 영혼이 뜨거운 자는요, 아직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요, 그 말씀에 감격하는 자는요, 반응을 해요. 아, 이 말씀, 아, 주님이 내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다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주님,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를 사모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 갈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내 영혼의 온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뜨거운 자만 반응해요. 영혼이 차가운 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영혼의 심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나는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질문요, 이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 요한 1서 4장 20절이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진단표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이건 쉽습니다. 저절로 돼요.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그냥 내 마음이 막 움직여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뻐요. 때로는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도 그것도 이뻐요. 왜냐하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만약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대접할 만한 사람을 대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좀 가까이 가기 싫은 분이 있어요. 저분 오늘 만나면 또 한참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받아주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은요, 무조건 받아주는 수용으로 가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질책도 해요. 왜요? 그 사람도 예수를 닮아서 사랑해야 되고 나도 예수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진단표를 저희가 쭉 했고요. 이 진단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는 오늘 다 나누질 못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단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 영혼이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가? 3주는 세 가지의 죄를 진단할 거고요. 또 3주는 세 가지의 회복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진단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네 가지의 진단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호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감격이었어요. 네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점에서 5점까지 점수 매기셨죠? 다 합산해 보세요. 몇 점이 나오셨습니까? 말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진단의 목적은 책망하거나 절망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진단표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진단표의 점수를 보고 안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진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15점 나오더라고요. 겨우 턱걸이로 저는 제 영혼이 안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이십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번 7, 8월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진단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진단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영혼이 정말로 무너져 내린 사람은요, 이 진단표를 하고도 뭐 이게 어때서 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단표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드신 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진단표에 fail 이라고 나왔어도 괜찮아요. 이제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영혼이 이렇게 무너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 8월 여름 여러분이 휴가도 가시면서 여러분의 몸의 회복도 또 쉼의 시간도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 7, 8월이 우리의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7, 8월이 기대가 돼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멋진 여행 함께 하시면서 7, 8월에 우리 9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영혼을 진단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점수를 맞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진단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8월의 이 여행 속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안녕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며 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